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새벽을 깨워 이 축복송회를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한 해가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축복의 원년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 보면 생명의 근원 돼 있죠. 여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66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이 근원.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이제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게 되니까 주님께 막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이제 교제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또 생기느냐면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쓰임 받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든지 순종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이 근원에서 전부 우리 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제가 이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따라합니다. 갈망, 사랑, 교제, 쓰임받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요게 이제 5가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갈망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월요일 했던 것, 어제 했던 것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열어지는데 그 열어지는 것이 제가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모르면 영적인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제 했던 것처럼 따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나로 살게 되고 예배하면 주님이 원하는 나로 살게 된다. 이게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래 내대로 그냥 살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내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돌아오라 주님이 11조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오라고 그래. 주님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이 저주가 일어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 삶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 주셔서 깨닫게 되시고, 아, 여기에 이 비밀이 있구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사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몇 가지를 내가 말씀을 이걸 나눌 건데, 이제 왜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제 어렵고 힘이 드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사사기 2장 몇 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면 3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그들을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올무가 뭐예요? 덫이에요. 덫. 우리를 죽이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계속 이것 때문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요걸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느냐에 따라서, 못 쫓아내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어디로 이렇게 가게 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전부 이게 이제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는 것에 끝나요? 더 가요? 더 갑니다. 뭐로 갑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가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게 안 풀어졌던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래 될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이 세대에서 이렇게 가버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오늘 이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거기 3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들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자, 애굽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 재앙으로 기적 속에서 이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들이 강야를 지났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이게 강야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훈련들을 시키느냐? 전부 오늘, 내일, 모레 하는 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에 뭐가 오느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그냥 일상 속에 그냥 묻혀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시게 된다는 거라. 자,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까지,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성이죠. 그러면 가나안 이 땅에는 몇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죠. 여기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7족속만큼은 너희가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장 3절을 다시 이렇게 보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대,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라. 자, 이 가나안 땅은 이 7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따라합니다. 쫓아내면 기업이 있고 쫓아 못 내면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게 이제 마음을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도대체 이 7족속이 이제 뭐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느냐, 못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집어삼게 돼가지고 악을 행해요.
그래 놓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게 되게 되면 여러분에게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걸 쫓아 못 내게 되면 계속해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봐요. 뭘 보느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 7 족속이 과연 쫓아내졌을까? 쫓아내지면 기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냄으로 기업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쫓아내지 못하면 이게 우리를 계속 찔러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 멸망당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7 족속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앞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7장에 나와요. 자, 앞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무슨 땅요? 그러니까 이걸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를 못하게 하는 놈이 딱 가로막고 있는 놈이 요 7 족속인 거예요. 그리고 7 족속을 못 이기면 기업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같이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첫 번째 헷 족속,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 세 번째 아모리 족속, 네 번째 가나안 족속,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 여섯 번째 히 족속, 마지막 7번째 여부스 족속. 자, 이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곧 너보다 많고 두 번째 힘이 센 7 족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쫓아내실 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쫓아내려고 해야 하나님이 쫓아내게 해 주신다 요 의미예요. 우리 보고 쫓아내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다라 이런 게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때 쫓아내 주신다 요 의미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똑같아요. 의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요 7 족속은 7 족속들의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성향들이 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악해요. 몬테스예요. 이런 것들이 각 요 족속들마다 그런 성향, 개개인을 받으라도 다 그런 성향들이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왜 이걸 하라 그러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자, 이 7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이 7 족속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오냐면 악에 다 빠져요. 7 족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 족속들의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집어삼키면 우리 속에서 이 생명의 샘, 예수의 생명의 샘, 은혜의 샘, 이 기도의 샘이 우리 속에 터져야 되는데, 기쁨의 샘이 터져야 되는데 요것들이 딱 장악하고 있어서 안 터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내어줘서 여기에 여러분이 뭐냐면 내어준 영역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여러분이 재정에 이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돌아와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나는 안 떠났는데 하나님은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족속 보세요. 헷 족속 나오죠.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여러분 헷 족속 요 성향이 이걸 쫓아내야 돼. 이게 지금 가난 속에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내면 마음에서는 따릅니다. 생명의 샘이 흐르고 성령이 흐르고, 못 쫓아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되고, 여러분을 죽이는 울무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다 이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접수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헷 족속의 특징이 뭐냐? 헷 족속은 뭐냐면 늘 의심하면서 따릅니다. 의심. 하나님 없다. 여기 불신앙이에요. 의심과 불신앙의 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요런 마음이, 자, 때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질 때도 있지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쫓아내라.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라. 아멘? 이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 1절에 이제 다시 보세요. 네가 가서 차지할 땅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차지하고 있어.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를 예수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난 줄도 몰라. 지가 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무슨 족속? 기르가스 족속은 첫 번째는 뭐냐면, 헷 족속은 뭐냐면 의심이라. 의심. 하나님을 늘 의심하는 거라. 하나님 없다 그래. 긴가민가하고. 여러분 헷갈리는 것은 요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기르가스 족속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마음 안에 따릅니다. 시기, 질투, 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은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 자, 이게 전부,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왔겠어요? 사단으로부터 왔겠어요? 100% 이거는 사단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게 되면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기업이 우리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게 우리 기업인데 이것들이 일곱 족속들이 그 성향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이 은혜의 샘이 흘러서 기도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축복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럼 마음은 냉랭해. 되겠나? 아무 생각 없이 니 뭐 할래? 아무 생각 없는 거라. 다 잡힌 거예요. 이게 내 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무슨 족속이에요? 아모리 나오지. 아모리. 아모리는 뭐냐면 입만 열면 이 성향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부 마귀의 성향이에요. 따릅니다. 원망, 불평, 늘 불만이라 못마땅한 거라. 요게 아모리의 성향이에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릅니다. 쫓아내라. 쫓아내야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의 샘이 흘러요. 예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약동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장악해서 멍청하게 만드는 거라. 내가 이제 너무너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애들 때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사춘기 지나면 이상한 괴물이 되어 뚝 튀어나오는 거라. 도대체 저게 왜 저러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사기처럼 하나님 모르고 악을 행하고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거라. 그리고 전혀 결국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신앙은 가졌다 그러는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걔들이 의외로 엄청난 짓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왔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걸 보면 얼마든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족속, 가나안 족속 나오지요? 네 번째가, 따릅니다.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 탐심이에요. 이게 가하게 되면 전부 어디로 가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속에 이 가나안이 결국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그리고 요 성향이 이런 신들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요 신을 섬기는 걸 미혹받아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무슨 족속요? 브리스 족속 노죠. 브리스 족속은 뭐냐면 이 브리스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심하냐? 혈기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혈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반대로 무능해. 이게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자꾸 신경질 나. 짜증이 자꾸 나. 요 성향에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무슨 족속요? 희족속. 그래, 희족속은 뭐냐면 음란하게 만들고, 예, 계속 이 음란한 이 생각들이, 예, 이게 요 희족속의 성향이에요. 사람 중에도 음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쫓아내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외도가 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셔야 돼요. 자, 마지막 7번째. 무슨 족속? 여부스 족속이죠. 이 여부스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요 7 족속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아니면 사단에게 온 거예요? 예, 사단의 성향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여러분이 삶의 첫 번째 안 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못 살아요. 예, 그냥 내 육신대로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나로, 예,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자, 13장 2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자, 뭘 넣어줘요? 8년은 생각을 넣는 거예요. 요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자, 다시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켰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주부는 주부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집사는 집사의 그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거라. 직장으로 말하면 신부를 못 한다는 거라. 거기에 내가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거기 못 있게 만드는 거야. 요 마음이 더럽부는 거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도 요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지요?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 전부 다 당하는 거라. 그런데 마귀가 이게 자기 생각으로 여기겠어요? 마귀가 갖다 준 생각으로 여기겠어요? 유다가. 자, 마귀가 지금 마음에 예수님 8년의 생각을 넣었죠. 요게 이제 우리 속에 오는 탐심이고, 예? 욕심이라는 거예요.
요 마음을 딱 넣어서 마귀의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 요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다는 생각할 때 이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거로 생각하겠어요? 자기 생각은 그냥 모르는 거라. 안 보여요. 그 이면에는 언제나 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여러분이 박살 내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힘으로 이걸 무슨 수로 마귀 보이도 않은데 마음이 성경에는 돈을 지키자 이게 없어요. 명예를 지키자 이것도 없어요. 뭘 지키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못 지키면 여러분이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요. 다 못해. 직장생활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는 거예요. 증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내가 졌다 안 해. 뭐가 문제라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요. 자,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붙들려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일곱 족속이 떠나면 하나님이 차지할 땅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못 이기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 이 갈등하다가 신앙생활에 늘 이 고통만 당하다가 이걸로 인생이 다 끝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늘 이기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어제 읽었던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 자, 읽습니다. 따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예,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에요.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자, 왜 이기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쌓여서 왜 쌓이냐? 너희 마음이 너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가져오던 이 생각들을 우리 속에 우리가 다 집어넣은 거라. 이걸 우리가 문을 열은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물었고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 마음을 다 열었어. 그래서 마귀가 이 속에 갖다 준 거라. 이것은 네가 싸워 네가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의 마음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래. 내가. 자, 도둑이 온다.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내가 지키는 거래. 내가. 이걸 여러분이 못 지키면 신앙생활 하는데 늘 시험 들었다 뭐가 문제다 계속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라.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기는데 자, 왜 이기느냐? 16절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하세요? 예, 우리가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맹세는 깨어지기 너무 쉬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가 맹세하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싸워줘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가 싸워주신다고요?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같이 싸워서 이걸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고 이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이기는 거라. 이거 아니면 계속 이거 하고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우는 게 남편하고 싸우고 있고 자식하고 싸우고 있고 자기 이 생각 속에 이걸 계속 싸우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기는 비결을 자, 첫 번째는 뭐 하면 이긴다고요?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이기는데 자,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자, 빌립보서. 자, 따라오고 계시지요? 요게 제일 중요해, 신앙생활에. 66권 성경 가운데에서 네 이것만 잘 지키면 승리해, 이거예요. 근데 이거 못 지키면 여러분이 계속 찔림을 받아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악착같이 이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6절. 자, 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예, 모든 이 염려 때문에 이걸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고, 그래서 이걸 다 이기는 것이 뭐냐면, 염려를 이기는 것은 묵상하면 이겨요. 암송하면 이겨요. 그래서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이거 하는 거라. 세상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전부 세상 것을 보고 들으면 세상에 이 뉴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뭘 갖다 줘요? 염려 갖다 줘요. 어떻게 살겠노? 못 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 지정의를 삼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사니까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 거라. 자, 일단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기 때문에 여기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이 일곱 족속의 성향들이 이 세상에 살면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막 이게 갖다줘. 막 의심이 일어나.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주님 제대로 응답하실까? 하나도 안 믿어진다. 예, 요게 들어온 거라. 근데 들어왔다 생각을 안 해, 대부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이것밖에 안 해. 더 깊이 나가면 여러분이 튀어.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쫓겨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의심에서 믿음이 생기고 불신앙에서 확신이 여러분 속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할 때 이 여러분의 마음의 이 태도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는 거예요. 때론 내 속에 막 욕심, 당심이 와서 또 막 비교를 하니까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 이걸 싸워야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능한 거하고 달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건 마음이 이미 예수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오게 되면 따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는데 못할 게 뭐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여기 오랫동안 찌들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첫 번째는 기도해야 이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감사를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못 이겨요. 여러분이 못마땅히 여기는 막 불만이 가득 차고 안에 막 불끈불끈 이걸 가지고 안 돼요. 그거 다 쏟아내. 그래서 주여하는 거예요. 요것들이 주여할 때, 때론 찬양할 때,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소리 내서 읽을 때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져 나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 자,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킨다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떠나간 걸 어떻게 아느냐? 떠나가면, 자, 보세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 여기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나를 주장해.
요 샬롬이 올 때만이 여러분이 뭐가 들리느냐?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거 아니면 판단하고 있어. 은혜 되네 아니 늘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요게 떠나가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속에 은혜의 샘이 흘러서 이 말씀이 아멘 아멘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이 응답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축복의 원년이 되고 응답의 한 해가 되고 그래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이 마귀가 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라. 불만하게 만들고 못마땅하게 만들고 욕심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를 자꾸 끌고 가 엉뚱한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게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여기 있는 이 유다처럼 마귀가 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줬는데 이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제가 더 해야 돼요. 이 한 가지가 뭐냐? 이걸 딱 보면 여러분이 마귀가 갔던 이 생각이 우리 속에서 못 건드리고 그냥 튀어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 제가 일러드릴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질로 이거는 보통 때는 여러분이 이게 금방 분별이 되는데 여러분이 혼미할 때가 있어. 기도도 안 되고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는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안 되세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언제나 분별이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진다는 거라. 나와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를 계속 희죽거리고 있고 우리 가정을 때론 교회를 직장을 사업장을 희죽거리고 있는 거라. 여기서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유업이 옵니다. 이 일곱 족속이 떠나가야 이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이 우리 것으로 차지가 되는 거예요.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